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란을 떠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고질적인 문제는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기근은 두려움입니다. 아내를 빼앗겼던 그 일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여전히 기근, 그리고 아내를 빼앗긴 일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요, 두려움이요, 트라우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빼앗겼던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빼앗겼던 재산도 되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냈지만 전쟁이라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재산 빼앗긴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카 롯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조카 롯이 경험했던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상겨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어린아이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나이든 어른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려워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돕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화살이 날라와서 너를 공격해도, 너를 어렵게 해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계십니다.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토닥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쁜 종교의 신은 인간을 위협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인간을 위협해서 인간을 착취하는 신이 있습니다. 나쁜 신입니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는 신이 나쁜 종교의 나쁜 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토닥이시며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려고 토닥여 주려고 품어주려고 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받을 상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식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다, 아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아브라함 현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쁜 종교의 나쁜 신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간을 책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저주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나쁜 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누가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나쁜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하나님이 노력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너는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들을 가질 수 없다,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더불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믿지 못했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쁜 종교의 신은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은 고사하고 인간을 저주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인간을 저주하는 신이 나쁜 종교의 나쁜 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주세요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 상을 주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종교는 믿음이 없다고 사람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열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강요하는 종교는 나쁜 종교입니다. 나쁜 종교의 나쁜 신은 믿음을 강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주하겠다 협박합니다. 믿음의 증거로 헌신하고 헌금하라 소위 인간에게 삥 뜯어가는 나쁜 신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열심히 충분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한 그 신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을 위해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희생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 신은 진짜 나쁜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혹시 나쁜 종교의 나쁜 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하던 못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던 믿지 못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계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 어려움들, 트라우마들, 이것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토닥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더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방패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